자, 상류타니까요. 1번 상류타 72번 마차경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71번 끊었을 때 경해서 화라는 것이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거. 그래서 화가 편히 잠자지 못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 화를 자르면 편히 잠자고 슬프지 않다. 성자는 그런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화의 죽임을 칭찬한다. 화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72번 마차경입니다. 무엇이 마차의 상징이고 무엇이 불의 상징입니까? 무엇이 국가의 상징이고 무엇이 여인의 상징입니까? 깃발이 마차의 상징이고 연기가 불의 상징이다. 왕이 국가의 상징이고 남편이 여인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상징이다 또는 표지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는 빤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깃발이 보이면 깃발이 있다라는 것은 마차를 상징한다. 깃발이 보이면 아 마차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연기가 있다라는 것은 아 저기에 불이 있다라고 불을 상징하는 거, 불의 표지. 국가라는 것은 왕이 국가의 상징이야. 왕이라는 거 국가의 상징이다. 그런가 하면 여인이라고 하면 남편이 여인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거야 뭐 거꾸로 말하면 여인이 남편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뭐 2600년 전 인도 땅에 형성되었던 가부장적 사회 거기서는 여인의 상징은 남편이다. 어떤 남편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뭐 삶이 결정된다, 지위가 결정된다, 뭐 이런 부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상하다라는 원리로 세상이 달라지니까 뭐 요새는 꼭 어떤 남편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삶이 결정된다? 그것도 타당해요. 당연히 또 그러하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절반의 비중으로 함께 해가지고 부부라고 하는 좀 더 큰 나를 구성하니까 반쪽인 남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조건 지어진 여자의 삶이 상징되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2600년 전 인도 땅과는 사회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이런 절반을 차지하는 아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아내와 함께하는 절반으로의 남자도 그 삶이 설명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의 상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야 뭐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2번 마차경은 뭐 잘 모르겠어요. 왜 이 경이 이 자리에서 마차와 불과 국가와 여인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표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한 괴성으로 와 있어요. 뭐 이 전체적인 그 경들의 흐름에서 왜 마차와 불과 국가와 여인의 상징을 설명하고 있을까, 질문했을까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73번 제산경입니다. 윗다수땅. 무엇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 가는 재산이고
무엇이 행복을 가져오는 훌륭한 실천입니까? 무엇이 참으로 더 달콤한 맛이고 어떤 삶이 으뜸의 삶이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는 재산 가운데 으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천 가운데 행복을 가져오는 훌륭한 실천은 무엇입니까? 맛 가운데 더 달콤한, 아주 달콤한 맛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포괄적으로 으뜸된 삶입니까? 이렇게 신이 질문을 하죠. 자, 부처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 가는 재산이고 법의 실천이 행복을 가져오는 훌륭한 실천이다. 진리가 참으로 더 달콤한 맛이고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라고 말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두 번째 것, 두띠야라고 해서 두 번째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믿음이다. 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단 나 자신이 1번이죠. 그럴 때 두 번째 것이 무엇냐?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그 믿음에 의해서 스승이 이끄는 삶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없는 자는 스승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깜깜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삶은 퇴보로 이어진다. 물론 이제 또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느냐? 스승이 이끄는 대로 간다라는 것하고 어떤 스승을 선택할 때 그 스승의 이끔이 삶을 향상으로 완성까지 이끄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두 번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 스승이 이끄는 길로 나아간다 하는 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재산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이유도 뭔가요? 세상살이 해나가는데 어떤 것이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 힘이 되는 것이 필요해. 그런 거를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런 물질적인 재산도 중요하죠. 잘 살아야 되죠.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재산은 이 몸으로의 삶이라는 제약이 있죠.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 스승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는 이런 삶은 어때요? 바른 스승, 완전한 스승을 선택해서 그의 뒤를 따라갈 때는 죽을 때도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더 훌륭한 재산을 쌓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 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바르게 정등각이신 완성된 스승인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스승이 이끄는 길을 나아가는 출발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으뜸된 재산이다. 그야말로 믿는 것. 네, 중요한 일이죠. 이어서 법의 실천이 행복을 가져오는 훌륭한 실천이다라고 했어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간다. 실천이라는 것을 삶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과정,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른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면 바른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걸 뭐라 하나요? 그게 법이죠. 법의 실천.
그러니까 불교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잖아요. 예, 그게 바로 법의 실천인 거죠. 뭐 법의 실천, 요거 그냥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말하면 예, 십악업과 십선업이라는 그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십악업은 비법의 행위다. 십선업은 법의 행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악업은 피하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법의 실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이게 법의 실천이죠. 네. 그러면 그러한 법의 실천이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의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 십선업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훌륭한 실천이다. 그리고 그렇게 법으로서 제시되는 진리, 우리 삶이라는 게 실천만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하는, 배워 알고 실천한다라는 이것을 포괄해서 말할 때 진리는 사성제. 그죠? 사성제가 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나오는 거. 고멸도는 실천이잖아요.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럴 때 고를 배워야 하고 고멸을 배워야 하고 고집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고와 고멸과 고집을 배워 알고 그것에 대한 실천법으로의 중도 팔정도도 역시 배워 알고는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가져온다. 사성제라는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인데 이 진리의 맛이야말로 참으로 달콤한 맛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진리의 실천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다 라고 말하죠. 자,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혜롭다라는 게 뭔가요? 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경 참 많이 인용합니다마는 깊은 곳에서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에 의해서 전도된 심이 생겨나서 전도된 관점으로 삶을 보는 이런 전도된 상심 견해, 요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지 못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당연히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전도되지 않은 심을 생겨나게 해서 전도되지 않은 시각, 견해를 가지고 삶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요게 지혜로운 삶이죠. 전도되지 않은. 자, 요런 부분 기본적으로 그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다 라는 데서 보아야 하고요. 이럴 때 이 지혜라는 것은 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삶에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고 하나는 지혜다. 삶이 질서로워야 하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요 두 가지, 질서로움과 시각이라는 두 가지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선택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근본이다.
이렇게 계와 지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누가 제정한 질서, 계고 누가 선언한 삶에 대한 시각, 견해냐에 따라서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온전하게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스승에 대한 믿음, 부처라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 법이 믿음으로 확장돼서 믿음과 계와 지혜, 그리고 세상을 만나는 근본으로의 보시 하면 믿음, 계, 보시, 지혜. 단지 믿으면 안 된다.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배움이 필요하다.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요 5가지 법이 법이 5가지 법의 체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지혜라는 것은 계와 함께하고 앞에 나온 믿음. 이럴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또 그거 보았죠. 믿음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 지혜다. 지혜로울 때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바른 스승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움, 현명함을 갖출 때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매달리는 사실 아닌 믿음으로 끌려가지 않고 내 삶에 대한 사실됨을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하는 부처님을 지혜로운 자로서 스승으로 선택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연결관계. 예,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인데 이 지혜롭다라는 거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 측면,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요 측면으로 보는 거. 지혜는 계와 함께하고 믿음으로 확장되는 거. 그리고 지혜가 믿음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 예, 요런 정도를 이 제산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믿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으뜸 가는 재산이고 법의 실천이 행복을 가져오는 훌륭한 실천이다. 진리가 참으로 더 달콤한 맛이고 지혜로운 삶이 으뜸의 삶이라고 말한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